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대비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큰 능력이 성전과 또 온라인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어 가운데 새삼 귀한 것 그런 말을 씁니다. 이 새삼이란 단어의 뜻은 이전의 느낌이나 감정이 다시금 새롭게 느껴지는 것, 이전의 느낌이나 감정이 다시금 새롭게 느껴지는 단어가 새삼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보배롭고 소중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삼 귀한 것, 새삼 귀한 것, 귀하다는 것을 뭘 의미하느냐? 예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는데 새로운 느낌과 감정으로 귀한 것을 느끼는 것을 새삼 귀하다 그렇게 우리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새삼 느끼는 것을 삶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습을 관찰해 보면 새삼 귀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쁘게 살 때는 미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는 조용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참 귀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집안에 물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벽에 걸린 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묵묵히 초침을 돌리면서 열심히 자기의 시간을 알려줍니다. 어느 날 문득 벽에 걸린 시계를 보면 몇 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다 보면 바쁠 땐 몰랐는데 저 시계 하나도 나를 위해서 시간을 알려주는 것, 새삼 고마움을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집안에 많이 쓰는 공기청정기 밤새도록 열심히 들여 마셨다 내셨다 하면서 우리가 집안에 들어오면 좀 깨끗한 공기 맞을 수 있도록 늘 공기청정기는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마셨다 내뱉었다 좋은 공기를 공급해 줍니다. 또 한쪽 곁에 있는 선인장, 이거는 뭐 잘 보지도 않습니다. 어쩌다가 물을 한번 줍니다. 그런데도 선인장은 잘 자라서 어느덧 꽃을 펴서 그 꽃을 보는 순간 선인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지할 정도로 우리는 무관심함에 지나왔지만 소중한 것이 내 가정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인지합니다. 나는 잠들었지만 밤새 내 곁에 있는 휴대폰은 작동되어지고 있어서 약속된 아침 시간에 정확하게 알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와 직임의 무게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면 어느새 우리는 작은 물건 하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새 입가에 저것이 나를 위해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새삼 고맙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문득 우린 스스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목적과 섭리에 따라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잘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언제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방 안의 작은 물건들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게 주시는 사명과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고 살아서 어느덧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보신다면 하나님 입가에 웃음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고 정말로 세상에 보내길 잘했다, 그런 직임을 주길 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는 언제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저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가정과 사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다 느껴지는 존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새삼 귀하다고 느껴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이란 사람입니다. 간략하게 욥을 소개해 보면 우스 땅에 사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 고난 후에 많은 갑절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욥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또한 새삼 새롭게 욥을 관찰해 보면서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서 욥이 가졌던 특징을 통하여서 욥에게 주었던 새삼 귀한 것을 오늘 우리들을 발견하여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새삼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욥의 모습에서 새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사람. 여러분, 최선이란 말은 온 정성과 힘을 들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 정성과 최선을 다했다. 욥이란 이름의 뜻은 별로 명확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 어디에도 똑같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욥기서에만 나옵니다. 욥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는 성경의 기록은 우스 땅에 살면서 인성적으로 만듯하며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래서 욥기서 1장 1절에 욥의 간단한 설명이 그렇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욥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가 살고 있는 땅,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인성의 성품, 그가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간략하게 이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을 소개하는데 우스 땅에 산다. 그런데 그의 성품이 성경은 뭐라 기록됐느냐? 온전하고 정직했다. 여기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 마치다라고 나오는 동사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를 성경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란 사람은 누가 보아도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다.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욥의 신앙을 통해서 말합니다.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욥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우스 땅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욥이 소개하는데 이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는 완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된 사람,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사람이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사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악에서 떠난다, 이 말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또 벗어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은 욥이 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럼 어디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제일 먼저 소개하느냐? 오늘 성경은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욥을 소개할 때 왜 우스라고 하는 지역을 제일 처음에 강조했을까? 그리고 욥기서 1장 1절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왜 그럼 욥을 살고 있는 지역을 먼저 소개했을까? 우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욥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자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욥인데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우스 땅, 이방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만한 땅에 살고 있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땅입니다. 그런 곳에서 욥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잘 경외하고 잘 섬기고 정직했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을 소개하는 거 보면 이 욥이 하루아침에 이런 믿음의 사람, 정직한 사람, 정말로 된 사람이 됐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이라면 욥은 최선을 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은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최선이란 말은 온 정성과 힘을 다한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얹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주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신명기서 11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무엇을 이루기 전에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그리하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이건 뭐예요? 네가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네가 지킨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강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서 11장 8절에 이루가죠.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내용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개합니다. 아무나 다 천국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루가지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들어가서 쟁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쟁취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향한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욥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라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전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바쁜 시간 다 뒤로 하고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최선의 믿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욥이 살고 있는 땅 자체가 하나님을 믿기에 좋은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국 속에서
정말 예비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 중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는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할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신앙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집사님들의 모습, 권사님,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제 마음속이 찡하면서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함께 기도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믿음에 도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혹 이렇게 육체미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디빌딩 하는 분들 있죠. 거기 보면 그분은 근육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냥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근육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아름다움도 영적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는 믿음, 하나님이 욥을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성경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복의 근원, 아브라함처럼 복의 모델이 되어졌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최선을 다한 믿음에 도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졌을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서 생명 아들 이삭을 줍니다. 이제 아들 이삭이 많이 컸습니다. 적어도 16살, 17살 정도 되어졌다고 성서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얼마나 이삭이 사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 시험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할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시험할 때는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먼저 요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이 이쁘지? 너무 이쁩니다. 그러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란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불에 태워서 향기를 드린 제사가 번제입니다. 네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이루고 가죠.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할 수가 없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기에 그 이삭을 데려가서 모리아 제단에 마지막 칼로 내려 치면서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인정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루고 하지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거기 보니까 이제야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이제야란 말은 지금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한 단어가 이제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뒤를 돌아봐라. 보니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 양을 제단에 제물로 드려라. 이제 앞으로 내가 너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보았기에 앞으로는 이 땅을 여호와 이래. 네가 준비하지 마라. 내가 준비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미래 삶에 하나님의 준비하는 여호와 이래의 은혜까지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 최선을 다했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수 땅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믿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삼 욥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두 번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성경에는 욥이 하는 일을 소개합니다. 이때는요 유목민족이라서 가축을 기릅니다. 그래서 당시 욥이 가지고 있던 가축을 성경은 소개하는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이 낙타는 사람이 타기도 하고 짐을 나르기도 합니다. 소가 500결이. 이 결이란 말은 두 마리가 이렇게 함께 된 것을 한 쌍을 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500, 소가 500결이 약 몇 마리를 말하죠? 약 1,000마리를 말하는 겁니다. 밭을 갈기도 하고 짐을 운반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 당시 암나귀는 밭을 갈고 곡식을 타작하고 젖을 하고 새끼를 뱁니다. 그래서 이 순나귀보다가 훨씬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래서 욥에 대해서 이런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종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가축이 많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자라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 3절에 기록하길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훌륭하다는 얘기는 나무랄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어떤 경제적으로도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당시 이 욥이 가졌던 이 가축을 한번 경제적으로 환산해 본다면 얼마 정도가 되어질까? 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 500마리. 이것을 오늘 우리의 계산법으로 한번 원 단위로 해본다면 얼마 정도가 되어질까? 약 16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요즘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뭐 100억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자, 여러분, 이때는요 화폐도 없었고 굉장히 농경사회에서 이 욥이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욥이 이러한 경제적인 것을 얻게 된 것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 욥에게 이런 많은 가축이 있었을까? 아닙니다. 욥은 이런 경제를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요, 두 마리가 네 마리 되고요, 네 마리가 8마리 되고요, 8마리가 16마리 되고요, 16마리가 32마리 되고요, 32마리. 진작 아멘 해야지. 계속 나와야 돼.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가 욥에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욥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 농부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침 일찍부터요, 저녁 늦게까지 쉴 시간 없습니다. 땀 흘리고 심고 김 메고 풀 뽑고. 여러분, 그 쌀알 하나가, 콩 하나가, 고추 하나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정말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실 때 과일 하나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밭을 풀을 매지 않고 이러면 가만두면요 그냥 풀밭 되고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요 얼마나 최선을 다한 줄 아세요? 가까운 가락시장 가보세요. 벌써 12시에서 새벽 1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제를 이루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들이 보면 그냥 천만의 말씀. 잠 안 잘 거 안 자고요, 놀 거 안 놀 거요, 쓸 거 안 쓰고요. 그러기 때문에 경제를 이룬 겁니다. 기업하는 분들요, 아유 뭐 저 집은 그냥 됐겠지. 천만의 말씀.
정말로 그 기업을 일으키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한 줄 압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조금 여러분 높이 올라간 사람들, 조직사회에서 여러분 경쟁자가 많은데 인정받는다고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남들보다가 정말로 탁월하게 노력하고 애쓸 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안 된 사람들은 남들이 다 그냥 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직업과 어떤 일을 주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그 넓은 세계 땅덩어리 속에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반이 갈려가지고 사우스 코리아. 여러분 얼마나 작은데,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세계에 나가면요 우리나라 기업이 우뚝우뚝 광고판들이 붙는 게 많아요. 삼성, LG, 현대 대표적인 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북유럽을 가봤어요. 북유럽. 거기 가가지고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막 기분이 좋아진 적이 있어요. 뭐냐? 옆에 현대 스타렉스가 지나가는데, 야, 그 현대차를 보고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아마 미국을 처음 입국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경험할 겁니다. 미국 공항을 들어가면 입국 심사대에 아시아 사람들은 따로 뺍니다. 따로 빼는 이유는 아시아 사람들은 거의 돈 벌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와가지고 취업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꼬치꼬치 묻습니다. 너 왜 왔냐? 여기 무엇 때문에 왔냐? 언제 돌아갈 거냐? 그래서 여러분 입국 수속되면 다 가슴이 떨려요. 이렇게 두근두근. 거기서 그 사람이 딱 체크하면 그냥 바로 가야 돼요.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섰잖아요. 이렇게 딱 섰는데 이 영어로 말하면 또 어떻게 영어를 구사할까 이제 그런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저를 만난 사람이 흑인이었어요. 딱 섰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낀, 뭔가 하면 그 사람 컴퓨터 자판기가, 컴퓨터 모니터가 삼성이 써 있더라고. 야, 그걸 보는 순간 제가요 마음이 놓이는 거야. 일단은 여러분 그거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계적인, 정말 세계에서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거, 자원도 없고 땅도 없고 지하 자원도 없고, 오늘날 여러분 세계 강국에 들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우리 선조들의 피땀 흘린 최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내가 오늘 무슨 일 하는 거 여러분 관계없어요. 내게 하나님이 어떤 직업을 줬다 할지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기에 좋은 열매와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 방에 책이 있는데, 현대 가문의 책 가운데 정주영 회장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럼 무슨 거 쭉 보다 보니까 그분이 1983년도에 서해안을 바다를 막아서 간척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이가 총 6,400m예요. 그러니까 1983년도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훨씬 더 40년 되잖아요. 그때 벌써 바다를 막아가지고 땅이 없으니까 간척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바다를 막아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6,400m를 쭉 막았는데 마지막 270m를 못 막는 거예요. 왜? 바다를 막다 보니까 전부 급류가 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공법, 과학자들, 토지 전문가들, 건설 전문가들 와서 아무리 해도 이 급류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한테 보고가 들어왔다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떤 과학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 했다요.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그랬다. 왜 안 된다고 하느냐? 6,400m 매우 왔는데 270m 못 매든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뭘 고안했는가 하면 당시 23만 톤 되는 큰 유조선을 우리나라 가져왔는데 그것을 해체해가지고 고물로 하려고 30억 해당되는 그 배가 하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230톤 유조선을 끌고 와가지고 270m 거기다가 막아버렸잖아요. 막고 급류를 차단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이거 했을 때 세계가 놀랐잖아요. 그래서 정주영 공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우리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능력이 된 거 아니에요. 욥은 이 많은 가축을 얻기까지 그냥 되어진 것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직업과 삶을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좋은 열매가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나쁜 운은 있을 수 없다. 내가 스스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나쁜 운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시련뿐이지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경제적인 능력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욥은 주어진 목축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당시 욥의 자녀를 소개하는데 아들 7과 딸이 3이었어요. 그 욥기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이 욥은 10명의 10남매지요. 이 10남매를 향해서 욥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컸어요. 뭐 출가한 자식도 있지만 이때는 잔치를 합니다. 잔치가 보통 일주일 정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잔치를 아들들이 좋은 날에서 잔치가 되어지면 사람은 즐거운 날에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잔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욥이 10명의 자녀를 다 불러요. 여러분, 큰 자식들을 부르면 잘 안 와요. 불렀어요. 강제로라도. 불러가지고 뭘 하느냐? 너희들이 잔치 때 부지 중이라도 네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너희들 마음과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졌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회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욥기서 1장 5절 특별히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에게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거기 보면 불러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욥이 제물을 드리는데 10남매를 위해서 소 한 마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명수대로, 각각 명수대라는 말은 큰아들을 위해서 소 한 마리, 둘째의 양 한 마리, 셋째에서 염소 한 마리 각각 따로 드렸어요. 그래서 욥기서 1장 5절에 이러고 하지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이라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명수 자녀들마다 다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욥은
가축이 많으니까 각각 드렸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까요? 아니에요. 적다고 못 드릴까요? 아니에요. 내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지요? 참나는 말씀. 성경은 비유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물질이 조금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빨리 아멘 해요. 아멘. 여러분, 돈 많으면 오늘 여러분 예배 오겠어요? 돈 쓰러 가야지. 문제 없으면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때로 문제를 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끈으로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들로서 우리의 자녀를 여러분이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앞길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심는 자도 물 주는 자도 아니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 3장 6절과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자녀 공부 많이 가르친다고 돈 많이 줬다고 아니에요. 길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성경에 보면 사탄이 시험할 정도예요. 그래서 욥에게 사탄이 시험해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지만 욥기서 마지막 42장 가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처음보다 나중에 복을 더 많이 주는 걸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밈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쁘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욥이 믿음 때문에 건강에 어려움도 왔고 물질이 어려움도 왔고 자녀들이 어려움도 왔지만 끝까지 믿음 붙들어 하나님 욥에게 처음보다 나중에 복을 더 주시는데 특별히 욥을 늙어서 죽었다. 그것도 4대를 보았다. 아들 손자 4대.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대예요. 여러분 앞으로 몇 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보고 빨리 아멘 해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 그래서 아픈 기록이 없어.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또 딸들의 이름을 써놓고 이 딸들에게도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줬다는 얘기. 이때는 남아소손 사상이에요. 남자들만 기업할 때 딸들까지 기업을 줬다는 얘기는 딸까지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며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기적까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찬양합니다.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새삼 느끼는 것, 욥의 살아왔던 믿음의 삶 다시 느껴서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더 많이 받은 욥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맡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최선을 다할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런 욥의 가문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며 하나님이 기적이 만들어지는 자녀들의 미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있냐 말씀을 사모하 하나님 시간을 욥에게 주어 말씀 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게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오 소통해 주시고 하나님과 인도하게 하시고 은혜 들게 하시고 성령의 불쌍한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을 인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주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믿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세워주고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욥의 모습을 보면서 또 새삼 깨닫는 것, 욥처럼 하나님 앞 우리의 믿음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무슨 일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어져서 우리의 가문을 세우며 다음 세대를 세우며 4대까지 건장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